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인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기독교인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초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질서가 극복되는 절대 생명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에 의해서도 손상당하지 않는 절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참 만족과 기쁨과 해방과 평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세상은 여전히 투쟁적이고 불안하고 죄 없는 이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부활의 예수가 다시 오셔서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이 한 가지 소망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면 예수를 대충 안다고 여깁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이 세상살이에서 경험한 것들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럭저럭 교회 다니다가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경험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사건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비밀한 방식으로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계시된 생명 완성입니다. 생명 완성은 구원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죄와 죽음의 극복입니다. 생명 완성, 즉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보고 빛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절대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가 오는 순간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어 창조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친히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시어 우리가 죄로부터 의에 이르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역사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누리고 그 완성을 향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부활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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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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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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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전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고 놀랍습니다. 당시의 십자가 죽음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고 모욕이고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 대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인도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를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라고 한다면 로마 정권을 비롯한 악한 세력을 강력한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기대되었던 메시아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당시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까지 자신에게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고유한 능력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혼의 깊이에서 외치며 살았던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한 비극과 모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란 말이 과연 성립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당시에 그런 권한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당시 로마 황제로 선택된 사람은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제에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살던 모든 사람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있었으니 권세로만 보면 영광 맞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믿고 외쳤습니다. 황제는 기껏해야 정치 경제의 차원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나사로 집에 들렸을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상의 작동 방식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땅을 기는 애벌레처럼 살기에 공중을 나는 나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벌레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예수 당시 로마 황제였다면 나비의 삶을 지배하는 이는 예수였습니다.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의 삶을 예수의 가르침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힘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그의 사랑이며 자유이고 해방이며 공의입니다. 그분의 자비이고 안식입니다. 희망이며 평화입니다.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상의 걱정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일상의 걱정에 떨어지고 일상의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경험하면 일상의 걱정이 축소되고 어린아이의 영혼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일상의 걱정에서 벗어나니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경험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예수는 십자가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의 운명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로 나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만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에게 발생한 십자가 부활 사건만이 인간을 궁극적인 차원에서 살리는 영생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신앙은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셨는지, 무엇으로 여러분의 지금 살아있는 이 인생을 헤아리셨는지, 그리고 이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셨는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 생명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시간이 가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손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시간 그 생명을 붙들고 실험함으로 속절없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을 헤아리고 소망함으로써 인생의 신비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처한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사오니 그 예수에게 일어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거기에 일치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참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알아보고 살아가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영광송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절박감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불편하지 않게 살기만을 희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복지만 허락되면 더 이상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온통 그런 복지 향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생명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생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을 낭만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로 감당하지 않으면 메시아 희망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도 아니고 자기 만족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알아보고 온전한 관계를 향해서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구원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치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그게 뛰어든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고 우면 없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가장 분명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각자의 생명으로 삼고 그것을 모두의 생명을 모두를 위해서 주신 생명임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사모하는 보석 같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로서 주일 오전 9시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 사이 신앙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5월 4주간 예배 안내인데 오늘은 두 번째 주로서 서초구 TMD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탐구 4차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5월 셋째 주죠. 19일 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571-1번지 가평 산속 전원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도 함께 가평에서 가평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0시에 실시간 10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늦췄는데요. 네, 한번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오시는 시간들이 있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좀 여유있게 예배 드리고자 시간을 늦췄습니다. 시간 늦춘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함께 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 주는 4주 5월 네 번째 주로서 서초구 TMD 여기 이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영생을 얻은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정확히는 13장 31절에서 17장 26절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불립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일치를 통하여 세상의 죄와 죽음부터 극복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바꿔 말해도 좋습니다. 고별 설교는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13장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부활을 통하여 제자를 통해 믿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자신들을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시하였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고별 설교를 보면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보혜사 성령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의 세계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또 부활의 세계에 참여해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그저 침상에서 잠자기 전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직면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직면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구원 생명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완성하는 길이 되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영생을 얻어 세상부터 거룩하게 되고 그 결과 제자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도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은 크게 세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룬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둘째, 6절에서 19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제자들 이후의 기독교인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두 번째 단락인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6절에서 9절까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향해서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에 해당되는 17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완성될 사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완성할 사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어서 9절에서 16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 17절에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진술은 당시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1세기 말에 기독교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 후 70년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종파 사이에 세력이 재편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파는 힘을 잃었습니다. 해체되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무력 투쟁에 앞장섰던 열심당도 힘을 잃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더 깊은 사망으로 도피했습니다. 오직 바리새파만 남았습니다. 바리새파는 회당과 율법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회당과 율법은 건재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근본주의로 돌아간 것입니다. 유대교를 재건하기 위해 율법 중심주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만 유대 민족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회당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들에게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시 기독교는 바리새파의 근본주의 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까지는 유대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는 원시 기독교의 초기 활동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의 기도 시간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정기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초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측에서도 이를 나사렛파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바리새파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깨졌습니다. 이제 원시 기독교는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리새파가 요구하는 정도로 율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결별할 것인지. 율법을 따르게 되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며 그들과 결별하면 정치, 경제적인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유대교의 지위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율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대교의 지위를 유지한 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든가 양자택일이었습니다. 그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가 득세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이 유대교에게 베풀어주던 종교적 관용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는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서는 너그러웠습니다. 로마 체제를 인정하는 한 너그러웠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도 상당할 정도로 자유권을 허락했습니다. 원시 기독교가 바리새파와 적대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면 유대교가 누리는 종교적 자유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이단으로 정죄한 기독교는 유대교를 인정하는 로마에서 당연히 정치적 박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종교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시련은 혹독했습니다. 특히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고스란히 유대교로부터의 그 박해를, 유대교로부터의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겪어야 될 그런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었던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기원 후 90년에 유대교는 얌리아 회의를 통해 유대교 회의인 얌리아 회의를 통하여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켰으며 기독교를 저주하는 저주문을 그들의 18 기도문 속에 삽입했습니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는 기도문입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나사렛 땅과 이단들이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시며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중에는 자기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친지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이웃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는 기독교를 향하여 이단시하며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 초기독교를 향하여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특별히 17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영생을 주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로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한복음 기자는 초기독교의 상황을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7장 14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제자들과 초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시련은 16장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을 말하고 있으나 이전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승리를 담보하고 있으나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환난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우리는 복음서의 이런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일제로부터 신사삼배를 요구당하던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인들이나 북한 체제 아래에 사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에만 해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가 더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초기독교가 경험한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본질을 알아보고 붙들고 실험하는데 그런 실험조차도 주변 상황과 견주어 상대적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가 억지로 신앙의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박해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투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살면서 신앙생활을 독선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합의하지도 않은 채 가족 행사 등을 기독교적인 형식으로 밀어붙이거나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가족 사이의 신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신앙으로 인한 박해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이들이 고소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형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 형식은 초기독교와 오늘 우리 기독교와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연하면 됩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한 유연한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입니다. 초기독교가 박해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박해를 불러온 근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이 구절이 16절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을 초월합니다. 즉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성속 이원론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오해입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선악 이원론도 아닙니다.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하다는 영육 이원론도 아닙니다. 지난날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모순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모순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악한 일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악한 것입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도 악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초월해서 거룩한 척,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윗선이고 어리석음이고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세상 초월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6절과 14절과 16절의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6절을 정확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핵심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으며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도 보기를 원한다고 했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본문 들어있는 17장 1절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좀 복잡한 설명입니다만 그 모든 설명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영생을 주는 구원자. 그래서 세상에 영생을 얻음으로써 예수님도 하나님도 세상도 영광,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생명을 주고 또 누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부활이 놓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 잘 아시죠? 올림픽 대회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준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이자 영광을 얻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되는 사건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로 올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명으로 자기 인생을 절망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참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만 부활 생명은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무상하고 덧없는 생명을 초월하는 생명입니다. 아니, 세상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 덧없는 유한함을 극복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우리의 영혼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영적 실존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영적 실존 말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기독교인의 실존이 왜 세상의 미움을 불러오는 것일까?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대답이 나옵니다. 율법을 강요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종교적 업적에 무게를 둔다면 부활은 그것을 무효하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은 황제를 결코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대적인 정도의 권력자로 인정을 하지만 그가 세상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한다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영적 실존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실존이 있습니다. 그 실존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1절에도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실존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들은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대신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은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세상의 원리는 적자 생존이며 물질적이며 소유지향적이며 탐욕적입니다. 모든 것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거나 땀을 흘리면 목이 가란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할까? 기독교인들도 그런 세상의 원리에 철저하게 지배받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하더라도 이런 세상의 원리를 간단히 넘어서 구름을 타고 살듯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의 요구 앞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 생명을 모른다면 무조건 이 현실에 적응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차원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저 예수를 믿는다며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종교성이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위에 의존하면 됩니다.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적당하게 예를 갖추고 할 수 있으면 출세하고 주변부터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최선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생명의 실체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홀가분하게 등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믿게 일어난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과 실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일단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의 신비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을 겁니다. 우리도 모른 채 세상의 요구 앞에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삶부터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모두를 이롭게 할 만한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만큼 세상에 베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의 신비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죽음 너머의 생명인 부활 생명에 붙들리면 세상 안에서 그 너머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것입니다.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최선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된 부활 생명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데 그것이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라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그것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차원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듣고 알아본 부활 생명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생명을 얻고자 우리는 듣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듣고 알아본 만큼 우리는 거기에 일치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일치입니다. 셋째,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성령, 즉 부활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부활의 세계를, 영생의 세계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시구나. 이런 연합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저 예수로부터, 예수의 공로로부터, 예수의 전적인 순종으로부터 임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 활동을 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처한 유한함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그렇게 관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에 실제 마음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중심을 맡기게 됩니다. 즉 참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자구면하지 않고 또는 왜곡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고유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 생명에 근거하여 세상에 자기 생명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자신의 삶의 능력과 충만과 소망으로 삼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따라나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그 대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라는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을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알아보고 그걸 자신의 삶의 방식과 사역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펼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서 벗어난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로서 이 세상 생명을 어떤 식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놀라운 길을 부여받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한 주간 세상을 초월하지만 세상에 속한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한 주를 살아내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리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우리가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하게 된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라는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극복되는 참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